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씨도 덥고 해서 오늘은 난랑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귀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뭐 다 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지도 않고요. 예, 여러분 귀신 보고 싶은 분 있으세요? 예, 그렇죠. 당연히 없겠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그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미스테리한 또 사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뭐 과거에는 귀신을 딱히 믿지도 않았지만 저도 또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상황이나 또 다른 어떤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누군가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아, 없다고 말하기도 힘들겠구나 또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우리 불교에서는 또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영가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돌아가신 어떤 죽은 혼령을 영가라고 부르는데 또 실제로 영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서 또 좋은 곳으로 천도시키는 의식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영가라는 존재를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지만 또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해서 없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귀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그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좀 빨리 출가를 했죠. 너무 빨리 출가한 것 같아요. 예, 뭐가 좋아서 그래 빨리 출가했는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를 하고 이제 스님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고 이제 좀 몇 년 지나서 제가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간혹 스님도 군대 가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스님은 뭐 주민등록증 없나요? 군대 가야죠. 군대에 갔는데 제가 이제 사병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그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에 있는 군법당에서 군종병을 했습니다. 이제 군법당을 관리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군법당 관리하는 군종병이 되었죠. 이제 군종병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군법당을 관리해 주시는 원사님이 계셨어요. 그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원사라는 계급 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무조건 예 하고 보내요. 예? 가만히 보면 습관이야, 습관. 자, 원사님이라고 굉장히 높은 부사관에서 굉장히 가장 높은 계급이 있습니다. 이 원사님께서 그 불심이 깊으시고 법당의 일을 항상 솔선수범해 주시고 그리고 법당 일을 아주 크고 작은 대소사를 챙겨주시던 원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오전에 원사님께서 불이 나게 법당에 오시더니 저를 급하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원사님? 딱 이랬더니 어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당신이 따님이 있는데 당신 딸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휴일이 돼가지고 저녁에 퇴근을 해서 남자친구랑 함께 이제 뭐 내일 모레 며칠 휴일을 잡아놓고 밤늦게 강원도로 이렇게 오고 있는 길이었대요. 남자친구랑 이제 부모님한테 소개도 할 겸. 근데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강원도로 늦은 밤에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길에 오고 있는데 그 타고 오던 차가 얼마 전에 새로 구입한 중고차였대요. 중고차였는데 이러다 중고차가 떨어질까 걱정이네요. 중고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옆에 이제 자기가 딸이 운전하고 있었고 옆에 이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졸고 있었대요.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강원도로 싹 길을 이제 중고차를 타고 하염없이 이제 홀로 길에 쫙 미끄러지듯이 가는데 뒤가 싸더래요. 뒤통수가. 시작도 안 했어요. 왜 그래? 왜 오버야?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예?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자, 이제 그 뒤통수가 싸더래요.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약한 모습? 그래서 뒤통수가 싸해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싸해가지고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왜 느낌인가?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계속 운전했는데 또 뒤통수가 꽤 싸더래요. 목덜미가 싸해서 왜 이러자고 백미러를 딱 봤는데 뒤에 웬 젊은 여자가 옆에 있는 창문을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밖에 있는 창문을 쳐다보면서 앉아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급정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군인의 딸이잖아요. 딱 침착하게 뒤를 싹 쳐다봤대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또 운전을 하다가 얼마나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거죠. 뭐 대단해요. 근데 역시 유전자가 중요해요. 유전자가 군인의 딸이잖아요. 다시 백미러를 봤는데 그 여자가 하염없이 그 밖에 창문을 쳐다보면서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옆에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남자친구를 깨워서 보라고 시켜야겠다. 남자친구 눈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면 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내가 뭔가 착각을 하거나 내가 무언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보다. 만약에 내 눈에만 보이는 거면 내가 당장이라도 내가 좀 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이라도 져먹겠다. 딱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했답니다. 되게 침착하죠. 그래서 딱 운전을 하면서 옆에 남자친구 꼈대요. 야야 일어나봐. 얼마나 화딱지가 나갔어요. 자기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옆에서 들고 있을까. 그 남자친구 왜? 뭐 이렇게 일어나니까 뒤 좀 돌아봐 했더니 남자친구 뒤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어. 그러면 놀라지 말고 백미러 좀 한번 봐봐. 뭐 보여? 남자친구 백미러를 봤는데 이러는 거야. 여자가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야 뒤에 아무것도 없지? 없어. 백미러는 보이지? 보여. 어떻게 생겼지? 지금 창밖을 보고 있지?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짠가 보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운전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독해. 예? 끝까지. 근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추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입 딱 다물고 그냥 하염없이 앞만 보고 일단 집까지 왔대요. 집까지 딱 온 순간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에 뛰쳐들어가서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집안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 차를 타니 못 타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제가 밖에서 스님이었으니까 저도 이제 처음 겪는 일이고 이게 목매? 막 이러고 진짜요? 대박 막 이러고 그때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이 있어야 돼. 그때 하필이면 해인사에서 수행하고 계시던 선배 스님께서 제가 있던 군법당에 잠깐 놀러 오셨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좀 연륜이 있잖아요. 그러냐고. 혹시 무슨 영가가 그 차에 뭔가 인연 있는 영가가 거기 집착을 해서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이 있으면 그게 좋은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해인사 스님께서 선배 스님께서 놀러 오셨던 선배 스님께서 그 차를 법당으로 가져와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법당으로 싹 가져오니까 스님이 이렇게 이제 가사장삼을 딱 입고 요령 하나 딱 들고 연불책 하나 딱 들고 차 안에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차에 딱 앉으셔서 요령을 흔드시면서 그때 제가 옆에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흔들면서 독경하고 연불을 한참을 해주셨어요. 네? 막 이렇게 독경해주고 연불해주고 다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름 모를 영가여 정말 이 차 안에 있다면 부디 모든 미련과 집착을 벗어버리고 어서 좋은 데로 가십시오. 어서 좋은 곳,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어지다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한참 동안 기도를 올려줬어요. 기도를 올려주고 그 솔가지 있죠, 솔가지. 강원도니까 얼마나 많잖아요. 솔가지를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릇에다가 물을 적셔서 차에도 막 뿌려줬어요. 차에도 촤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스님 이거 하는 거예요 하니까 아니야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무 솔직한가? 그래서 그러니까 솔가지에 물을 촤 뿌린 뒤에 그러면서 이제 다 됐다고 하면서 그 스님이 그때 금강경 테이프를 가지고 계셨어요. 요새 테이프 같은 거 잘 안 듣죠? 네. 그때 제가 군대 때니까 한 15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금강경이라는 금강경 그 독경 테이프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딱 꺼내가지고 그 원사님한테 주면서 차 운전할 때 무서우면 요걸 운전할 때마다 항상 틀어놓으라고. 요 금강경, 독경이 들리는 곳에는 절대 귀신들이 얼씬거릴 수가 없다고. 이걸 틀으라고 이거
거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이나마 이제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원사님이 고맙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안부를 여쭤보니까 그 차에서 우리가 독경해드리고 연불해드린 그 이후로 그 여자의 모습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예,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거 보면 정말 없다고도 말 못하겠죠. 만약에 혼자 봤으면 의심해 볼 만하죠. 만약에 혼자 눈에만 보면 요새 약이 좋으니까 먼저 의사에게 먼저 상담을 해라. 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예. 뭐 헛것이 보이면 뭐 정신과 상담을 받아봐라 하겠는데 남자친구고 두 명이 동시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뭔가 이상한 세계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어때요? 땀이 좀 쏙 들어갔어요? 예. 자, 또 우리 불교에는 이런 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기는 하지만 또 요 귀신을 통해서 또 불법의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대만에 몇십 년 전에 주씨성을 가진 거사님이 있었어요. 성이 주씨였는데 그래서 주거사님이라고 부르죠. 이 주거사님이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불심이 아주 깊고 열심히 수행하면서 그 대만 불교를 널리 일으킨 데 큰 공헌을 하셨대요. 그래서 대만의 어떤 그 당시 미약했던 불교의 세력을 크게 일으켜서 대만 불교를 또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이 거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 거사님에게 이 주씨성을 가진 주 거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아니 거사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불심이 깊고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뛰어나시냐고 어쩜 이렇게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포교도 열심히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 주 거사님이 웃으면서 저는 원래 불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더래요. 저는 원래 불교 신자가 아니고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 신자가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불자가 되신 겁니까? 하니까 이 주 거사님이 웃으면서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listen 뭐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하신 얘기가 당신이 젊었을 적에 종교를 안 믿었대요. 종교 같은 걸 안 믿었는데 당신이 젊었을 적에 어디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집에서 한참 동안 놀았답니다. 한참 동안 놀았다가 해가 지고 이제 날이 조금 늦은 밤이 되었을 때 친구 집에 나와서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친구 집에서 자기 집으로 가려면 그 큰 산을 하나 넘어야 됐대요. 산을 하나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길을 걷고 있는데 산길 여러분 혼자서 걸어가 본 적 있으세요?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냥 걷지 마세요. 그러면 예, 무서우면 혼자 근데 이렇게 길 혼자 저도 산에 있을 때 혼자 길 이렇게 걸으면 정말 좀 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길을 이렇게 걷는데 산길을 이렇게 걷는데 앞에 웬 여자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더래요. 여자가 이야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예, 뭐. 자, 산길을 이제 여자가 싹 갖고 있는데 아니 왜 늦은 야밤에 웬 처녀가 저렇게 위험하게 혼자 길을 걸어?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걷고 있고 여자는 앞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뭐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눈을 부비고 이렇게 뭐지 하고 자세히 봤는데 발이 없더래요. 네? 그 주거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앞에 있는 여자가 발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하고 뒷모습이 똑같아서 걷는 게 그냥 똑같이 걸어서 의심조차 안 하고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지 봤더니 발이 없는 상태에서 허공을 걷고 있더래요. 순간 내가 친구하고 술을 마셔서 내가 헛것을 봤나 내가 꿈을 꾸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볼을 꼬집고 눈을 비비고 아무리 봐도 발 없는 여자가 허공 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때 여자가 싹 쳐다봤으면 심장이라도 멎었을 텐데 자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계속 앞만 보고 가더래요. 순간 자기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어떻게 왔는지 집에다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이분이 정신 차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본 게 분명히 귀신이 맞다. 몇 번을 눈을 비비고 보고 또 봤는데도 발 없는 귀신이 그냥 허공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귀신이 정말 있으면 부처님 보살님도 정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태껏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그걸 보면 믿질 않았는데
귀신이 있으면 누구도 있겠구나. 불보살님도 있겠구나. 귀신이 있으니까 관세음보살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확신이 딱 들더랍니다. 그 뒤로 자기가 불법에 귀의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을 하면서 자기의 불심이 이렇게 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 준 분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거사님한테는 그 귀신이 뭐가 되겠어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 귀신을 못 만났더라면 자기가 불법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어쨌거나 그 귀신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있으니까 뭐도 있구나? 불보살님도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불법에 귀의해서 이렇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불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산길에서 만난 그 귀신이 나의 스승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바로 귀신을 만나서 불법에 귀의하게 된 어느 거사님의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빙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뭐 귀신한테 씌우면 뭐 빙의가 됐다. 뭐 귀신한테 뭐 접신됐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무당들은 신병이 있다. 그래서 뭐 빙의, 뭐 접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절에서도 뭐 그런 빙의라든가 접신 때문에 가끔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법 돼요. 그러면 뭐 저희들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라. 그것도 다 내 업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상담을 드리는데 어느 불자님이 직접 겪으셨던 경험담입니다.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평생을 교사로 사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신 불심이 깊으신 그런 보살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당신이 젊었을 적에 빙의가 된 적이 있었대요. 접신이 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빙의가 돼가지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피폐해지고 얼굴도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리고 눈빛도 변해버리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요. 또 걸려보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큰 병이 걸린 줄 알고 엄청 걱정을 하는데 이게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더래요. 네,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를 닥쳤을 때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이런 희한한 병에 걸렸을 때 잘못하다 사이비를 만나게 되면 재산도 날아가고 몸도 날아가고 마음도 완전히 날아가고 그러니까 정법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거 빙의 현상 때문에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말은 할 수 없고 고민하다가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어느 큰 스님,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큰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보살님이 좋은 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이렇게 딱 보더니 21일 동안 37은 20일 21일 동안 하루에 지장보살을 1000번씩 연불 해라 라고 시켰대요. 지장보살. 불교선 지장보살이 지옥에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 지장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번씩 21일 동안 지장보살을 연불했대요. 지장보살 21일 동안 하라는 대로 다 한 뒤에 아무런 효과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큰 스님을 찾아갔대요. 그 큰 스님이 딱 이렇게 보더니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숙제를 내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지장보살을 하루에 1000번씩 연불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 지장보살의 어떤 공덕과 가피에 대해서 이제 적혀 있는 경전이 우리 불교의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있어요. 줄여서 지장경이라고 하는데 지장경을 100독을 읽어라라고 했대요. 100번을 읽어라. 그게 한 번 읽는데 2-3시간 걸리거든요. 이제 한글로 읽어야 뜻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글로 그걸 이제 매일매일 읽을 때 100번을 읽고 100번을 읽을 때마다 천도제를 지내라. 내 몸에 이제 인연이 있는 그런 어떤 영가들이 다들 천도될 수 있게 천도제를 올려라. 근데 이제
천도제를 혼자서 개인이 천도제를 지내려면 뭐 과일값도 비싸고 재물도 비싸고 해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신도분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시주를 모아가지고 올리는 합동천도제라고 있어요. 합동천도제는 좀 경제적으로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지장경을 100번 읽은 뒤에 100번을 읽고 나면 항상 천도제를 올려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답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이게 계속 지장경을 매일매일 읽었대요. 그 2-3시간씩 매일매일 읽었는데 그렇게 읽고 또 읽었는데도 별로 효과를 못 느꼈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 불자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기도를 시키면 몇 번 기도해 본 뒤에 효과를 못 느끼면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무로 불을 지필 때 쉬지 않고 계속 지펴야, 되든 안 돼도 손가락에 까질 때까지 계속 지펴야 그 나무에서 불이 확 올라오지. 하다가 안 되네 하고 멈추고, 하다가 안 되네 하다 멈추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기도도 똑같아요. 계속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100번 읽고 천도제 올리고, 여러분 매일 지장경을 하루에 2-3시간씩 매일 읽어서 100번 읽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꾸준히 했는데 처음엔 효과를 못 느끼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꾸 했는데 600독을 읽었답니다. 600번. 대단한 거죠? 600번을 읽고 6번째 천도제를 올렸대요. 근데 그날 밤에 드디어 꿈을 꿨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군인들이 나왔는데, 군인들이 희한한 게 하얀색 옷을 입고 있더래요. 뭐 해군인가? 예? 하얀색 옷을 입은 군인들이 기차를 타고 길을 떠나는데 그 기차가 끝이 없이 계속 기차가 줄지어서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지장경을 600번을 읽고 6번째 천도제를 올린 뒤에 그 하얀색 옷을 입은 군인들이 기차를 타고 멀리 떠나는 꿈을 꾸고 나서 되게 좀 상태가 좋아졌대요. 좋아졌는데 완치는 안 됐더랍니다. 완치는 안 돼서, 그래서 여기서 큰 스님이 계속 멈추지 말고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쨌거나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일단 마음은 많이 편안해지고 상태가 좀 좋아져서,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3년 동안 지장경 1000번을 읽었대요. 여러분, 이게 지장경 1000번을 읽는 게 말이 쉬운 거지 일반인들은 평생 100번 읽은 분들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3년 동안 1000일 동안 1000번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꼬박꼬박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1000번을 다 읽고 나서 이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지장경 기도 1000번 읽었으면 읽은 만큼 읽은 거잖아요. 지장경 기도는 여기서 이제 졸업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지장경 기도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내가 수준을 높여서 법화경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장경 1000번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천도제를 올렸대요. 10번째 천도제를 딱 올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답니다. 어떤 기도를 올렸냐면,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시여, 이제 지장경 기도는 제가 여기서 졸업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제가 올리는 천도제니까 어서 좋은 데로 다들 가십시오. 부디 좋은 데로 이제 천도되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장경 1000번을 읽고 천도제 10번을 올린 이제 이 마지막 회양을 조계사 대웅전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장경 1000번을 읽었고, 자기가 처음에 다녔던 절에서 합동천도제도 10번을 다 올린 뒤에 이제 조계사 대웅전에 가서 조계사 대웅전에서 마지막 지장경을 이렇게 읽었대요. 마지막 지장경을 이렇게 읽고 이제 오늘로 이어서 지장경 기도는 완전히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하면서 지장경을 읽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지끈지끈 아프더래요.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프면서 갑자기 몸이 달달달달달달 진동을 일으키더래요. 머리가 아프면서 막 진동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막 머리가 막 망치로 깨질 듯이 아프고 몸이 막 달달달달달 진동 일으키면 여러분도 놀라지 않겠어요? 그 법당에서 자기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몸이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그 조계사 대웅전에서 다 합장을 하면서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뻥 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머리가 뻥 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에서 뭐가 쑥 하고 빠져나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뭐가 정말 생생하게 뭐가 쑥 하고 빠져느끼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가 머리가 맑고 시원해지더래요. 그리고 그날 밤에 머리가 너무나 맑고 시원해지면서 그날 밤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숙면에 취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꿨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이렇게 큰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입구에 수백 대의 관광버스가 있더래요. 네?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백 대의 관광버스에 갑자기 운동장에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 수백 대 버스에 다 차더니 그 버스가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그 뒤로 완벽하게 빙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와 같이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우리 청년 불자에게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을 그 우리 청년의 불자가 나 법문할 때 써먹으라고 이렇게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재밌던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빙이라든가 접신이라는 게 정말 귀신이 일 수도 있고 혹은 귀신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전생의 어떤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한 일종의 정신적인 착란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귀신이든 아니든 그냥 정신적인 병이든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내 기도와 내 수행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 꾸준하게 해야 된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젊은 불자가 있었대요. 젊은 불자가 있었는데 이 불자가 좀 정신분열증이 있었답니다. 그 정신분열증이 있어가지고 이 불자가 그 병원에서 약을 타 먹었대요. 이렇게 약을 타 먹으면서 이제 마음의 수양을 하려고 이렇게 절에 오고 이렇게 청년회에서 활동도 하던 젊은 불자가 있었는데 이 젊은 불자가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이 스님들한테 법문을 듣고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내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본가 보다. 이 약을 먹은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내 전생의 업보를 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이렇게 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직장에 안 나가고 휴일날에는 그 주말에 이렇게 산에 있는 모 사찰에 가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2-3시간씩 막 기도도 올리고 했대요. 그냥 간절하게 그냥 기도를 올리면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전생에 제가 지은 죄업이 있다면 이 업보가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바른 그런 어떤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하염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지 한 2-3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처녀 귀신이 나타났대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처녀 귀신이 나타났는데 그 처녀 귀신이 나타났다는 얘기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뻤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잘 기억이 안 난대요. 예? 아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녀 귀신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처녀 귀신이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더래요. 하염없이 노려보더래요. 꿈에서 귀신 본 적 있나요? 꿈에서라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염없이 노려봐가지고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노려보지 하고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처녀 귀신이 자기를 노려보더니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1000년 만년 더 괴롭혀주고 싶지만 네가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너와 나 사이의 원한이 사라졌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너를 더 이상 내가 괴롭힐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아직도 너에 대한 그런 어떤 내가 너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마음이 있지만 여기서 내가 이제 원한을 풀고 내가 이제 떠나겠다 하면서 그렇게 꿈에서 사라지는 그런 꿈을 딱 꿨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뭐가 짐이 하나 이렇게 던져진 것처럼 가슴, 몸과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더래요. 그 뒤로 이제 그 약 탈 때마다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고 약을 좀 줄여봅시다 하더니 그 꿈, 처녀 귀신이 이제 너와 나 사이의 원한은 여기서 이제 끝내겠다 하고 그 처녀 귀신이 사라지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이제 약을 완전히 끊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불자가 하는 얘기가 어쩌면 자기 전신분열이 자기는 못 느꼈지만 아마 전생에 원한이 있는 처녀 귀신이 자기 몸에 붙어서 자기 정신적으로 그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뒤에 뭐 있다 뭐 이래버리면 장난이고요.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고 정신적인 어떤 좋지 못한 현상들도 그런 드넓은 어떤 인과 업보의 법칙에서 보면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구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불자에게 주어진 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꾸준히 복을 짓는 거, 남을 위해서 복을 짓는 거, 그리고 마음을 잘 쓰는 거,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좋지 못한 에너지와 부정적인 업보들이 그렇게 조금씩 소멸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젊은 불자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불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불심이 깊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불심이 깊은 집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이분께서 또 공무원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만 믿고 결혼했는데 시댁이 굉장히 이제 좀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고부 갈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극심한 스트레스에 좀 시달렸대요. 그리고 그 시댁하고 뭔가 좀 잘 맞지도 않고 그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남편도 좀 무뚝뚝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좀 안 좋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빙의가 돼버렸대요. 자기 말로는. 그것도 뭐 전생에 업보겠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빙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빙의가 확 돼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더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막 도저히 자기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갓난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기를 자기가 도저히 이제 어떻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또 아기가 둘이 있었대요. 아기를 친정 엄마한테 맡겨놓고 치료를 하러 다녔답니다. 근데 당연히 신병이라는 게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딱히 진단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 그러고, 그리고 아무리 한의원에 가서 보약도 먹고 침도 맞아도 도저히 차도가 없고, 몸과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도저히 죽을 것 같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 친정 엄마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천도제를 지내보자 해가지고 천도제도 크게 지냈는데 또 효과를 전혀 보지를 못했대요. 그렇게 5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답니다. 5년 동안 온갖 병원에 다녀보고 좋다는 약도 먹어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천도제도 지내보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도 5년 동안 효과를 얻지 못하고 나중에 눈이 돌아가 버렸대요. 눈이 돌아가서 이렇게 앞에는 사물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집안일도 안 되고, 그리고 더 이제 힘들고 괴로운 게 시댁에서는 자기 손가락질하고 남편도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니까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안조차도 자기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또 화병까지 도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답니다. 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아파트에서 내가 뛰어내릴까 말까 그러니까 자살 충동을 일으킬 정도였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이분이 전생에 자기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는지 그래도 자기가 정법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어디 이상한 데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고 꾸준히 그래도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지만 사실 절에서 천도제도 지내고 좋다는 기도도 해봤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자기가 어느 이렇게 법당에 갔는데 그 법당에서 항상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법화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처님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하루 종일 법화경을 사경하는 보살님이 있더래요. 노보살님이. 근데 그 노보살님의 고요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면서 법화경을 사경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노보살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을 솔시원하게 이렇게 털어놨답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빙의에 걸렸고 5년이 넘게 온갖 치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전혀 효과는 없고 지금 막 눈동자가 뒤틀려가지고 사물이 보이지도 않고 막 몇 번이나 그냥 죽을까 말까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 충동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노보살님 막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노보살님도 막 눈물을 닦고 상담하는 그 젊은 보살님도 빙의 걸린 보살님도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노보살님이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면서 법화경을 사경하라고 우리 법화경을 이렇게 부처님 법화경 사경하면서 공덕을 얻으신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더랍니다. 순간 요 이제 보살님이 이렇게 고민에 빠졌대요. 요 빙의에 걸리신 보살님이 그동안 절에 다니면서 천도제도 여러 번 했대요. 스님들의 천도제 좋다고 해서 여러 번 했는데 솔직히 효과도 별로 못 느꼈고 뭐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도 별로 효과를 못 느껴서 또 무슨 기도하라고 또 시키니까 아우 지겨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 뭐라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분이 그래도 전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예 복도 없는 사람은 이런 인연도 못 만나요. 그래서 그 법화경을 사경하던 노보살님이 추천하신 그 어느 법사 스님을 이렇게 만나 뵀대요. 그래서 그 노스님한테 자기 상황을 얘기했더니 노스님이 딱 듣더니 법화경 책을 주면서 그 한글로 된 법화경 책을 주면서 37은 21일 동안 이 책을 통째로 한 권씩 써라. 20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써야 돼요. 21일 동안 요 법화경을 통째로 한 권씩 쓰는데 3번은 써야 된다. 3번을 써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요 큰 스님이 이거 매일 써야 됩니다. 매일 써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 쓸 때는 4줄이라도 써라 시켰대요. 넉 줄이라도 써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쓰려는데 그 문제가 눈이 뒤틀려가지고 글씨도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이제 뒤틀리니까 글씨도 잘 안 보여 쓰려니까 막 눈이 쓰리고 아프고 그래서 넉 줄이라도 쓰라고 했으니까 딱 넉 줄만 쓰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 버렸대요. 근데 이분이 자꾸 억지로 잠이 드는 버릇에 빠지게 된 게 잠자는 순간만큼은 더 이상 좀 괴로움이 덜하니까 그 일종의 현실 도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막 약물 같은 데 빠져들고 뭐 돈 없는 서민들은 그냥 수면제 같은 거 먹고 자꾸 잠만 들고 그 집안일이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도 엉망이고 애들도 막 그냥 애들도 나몰라라 해버리고 그 집안일이 다 엉망이 돼버리니까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아픈 눈을 부여잡고 죽기 살기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좀 도끼가 있어야 돼요. 예? 아이고 기도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말다 하면 이게 밥도 죽도 안 돼.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서 제 주변의 불자님들 중에 어떤 인생의 극한에 그렇게 다다랐을 때 기도로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지독하게 기도하신 분들이거든요. 100일 동안 하루에 3,000배씩을 했다거나 하루에 연부를 3만 번씩 100일 동안 했다거나 금방 말한 법화경이나 법화경 같은 책을 엄청나게 몇백 권씩 썼다거나 금강경을 하루에 10번씩 20번씩 읽었다거나 이렇게 지독하게 기도하신 분들이 뭔가 엄청난 힘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그냥 죽기 살기로 지금 살아도 내가 산 게 아니다. 죽기 살기로 써보자 해가지고 억지로 3번을 겨우 썼대요. 3번을 억지로 썼는데 빙의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눈동자가 좀 돌아왔대요. 너무 신기하다. 눈동자가 돌아와서 이제 글씨가 좀 보이더랍니다. 눈동자가 돌아와서 글씨가 보여서 그래 이제 한번 내가 꾸준히 써보자 해가지고 계속 쓰는데 법화경을 이제 그 사경을 하시던 선배 되는 불자님이 그 자기가 빙의 때문에 법화경 쓴다는 얘기를 듣고 실은 나도 빙의가 있었는데 법화경을 12번을 쓰고 나서 빙의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12번 한번 끝까지 써봐라. 그 말에 막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써서 그 21일 3주에 한 번꼴로 해가지고 12번을 결국 썼대요. 12번을 딱 쓴 순간 빙의가 났다 안 났다? 아직 안 났대요. 안 났대요. 뭐든지 이야기는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12번만 쓰면 날 줄 알았는데 12번 써도 안 나니까 이분 약간 시리에 빠졌대요.
왜? 그러면서 속으로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빙의 때문에 10년 가까이 고생을 했는데 12번 썼다고 나았겠냐?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썼답니다. 계속 써서 20번까지 썼대요. 또 20번까지 썼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써보면 알겠지만 한 번 쓰는 것도 힘들어요. 20번을 쓰고 나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상태가 좋아지긴 했는데 역시 효과를 못 봤대요. 그때 엄청난 슬럼프가 왔답니다. 써봤자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큰 스님은 3번 쓰면 된다는데 3번 써도 효과 못 받고, 12번 쓰면 된다고 어느 보살님이 얘기했는데 12번 써도 효과 없고, 20번 쓰니까 마음은 편안해지고 상태는 좀 좋아졌는데 역시 완치는 안 되고, 슬럼프가 엄청나게 쓰나미같이 밀려와가지고 포기하는 상황이 왔대요. 그러다 여기서 포기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뭘 하겠냐, 할 것도 없는데 한번 계속 해보자고 이를 악물고 몇 번이나 중간에 펜을 놓고 싶은 그 마음을 억지로 부여잡고 30번을 썼답니다. 30번을 쓰는 순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자기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33번을 쓴 순간 몸과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해지면서,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아주 극심했던 빙의로 인한 두통이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주변에서도 자기를 보는 눈길이 바뀌었대요. 뭔가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고. 그때 33번을 딱 마치는 순간 확실한 어떤 효과를 보면서 그래, 진짜 이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쓰고 써서 50번을 채웠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50번 필사를 한 건 대단한 겁니다. 50번을 쓰고 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 순간 빙의에서 완벽하게 치료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제 더 이상 빙의를 치료하기 위해서, 접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지금은 108번을 쓰는 걸 목표로 지금도 사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것도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의 빚입니다. 전생에 지었던 나의 업보를 풀 수 있는 숙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업보가 소멸되고 여러분들의 업장이 진정으로 참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아름다운 행복과 희망이 솟구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죠. 좋은 일들이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힘겹고 괴롭고 답답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좋은 인연도 이 모든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머나먼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내 업의 인연들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늘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늘 우리 중생들에게 악업을 짓지 말아라,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내가 지은 악한 나쁜 업이 있다면 그 업장을 소멸하도록 자신이 지은 나쁜 업을 참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는다면 이 모든 게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었던 나쁜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었던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으로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지었던 이 업장, 업보를 참회하고 녹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복의 씨앗을 심고 선업을 잘 닦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불교의 가장 밑바탕, 불교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그 밑바탕, 기초가 바로 인과법, 인과업보의 가르침, 인연법, 연기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그리고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늘 기도하고 염불하고 끊임없이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나쁜 업장의 에너지를 소멸하고 나에게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씨앗을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우리 중생들은 번뇌와 망상에 물들어 있고, 우리 중생들은 아상, 아집,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 나라는 내 생각이라는 아르마리 등등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한 것조차도 우리는 쉽게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구나,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해 주셨구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이와 같은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먼저 그것을 바르게 잘 이해하면서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 결국은 내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이 행복도 이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그런 또 아주 놀라운 그런 가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산에서 신행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노보살님이 계세요. 저 마산이라고 아시죠? 저 경상도에 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산에서 지금 신행 생활하고 계시는 노보살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노보살님께서, 이 불자님께서 젊었을 때 남편을 일찍 잃으셨대요. 그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노보살님께서, 불자님께서 이제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이제 키워 나가시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스스로 직장 다니면서 당신이 이제 돈을 벌어서 집안을 꾸려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이 불자님이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셨나 봐요. 또 여러분 부산, 마산 이쪽 지방이 불심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젊은 시절부터 이제 절에 다녔는데 그 당신이 다니시는 사찰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법당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관음전 이런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법당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항상 기도를 드리면서 늘 관세음보살님 앞에 있는 불전함이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시주 이렇게 올리는, 우리가 보시금 올리는 불전함 혹은 복전함이라고 있잖아요. 복전함, 불전함, 불전 올리는. 그렇게 이제 법당에 가면 또 법당마다 또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법당도 여러 개가 있고 법당마다 이렇게 불전함을 모셔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불자님이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러 법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불전을 올리는데, 그 당신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불전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대요. 이렇게 형편껏 불전을 매일매일 기도 갈 때마다 올리셨는데 자꾸 마음에서 망상이 일어나더래요. 망상이. 어떤 망상이 일어나느냐, 자꾸 그 부처님, 불보살님 앞에 불전하는 데다가 이렇게 불전 올릴 때마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아이,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아유, 아깝다. 내가 지금 집안 형편도 안 좋고 우리 애들, 아들, 딸,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매달 요 불전을 이렇게 모으면 이거 애들 차비로도 쓸 수 있고 학비로도 보탤 수 있고 그리고 생활비에도 이게 다 도움이 될 텐데 그 법당에 가서 매번 이렇게 불전을 올리려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 불교에서는 법당에, 신도분들이 법당에 들어오실 때 편안하게 자유롭게 들어오시잖아요. 뭐 등산 가다가도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어디 소풍 가가지고 근처에 있는 절에 성지순례 가서도 이렇게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잖아요. 근데 아무도 불전에다가 돈 내라는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그냥 절에 오셨나 보다. 아유, 절에 와주신 것만도 고맙다.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 나면, 형편이 되면 쌀도 올리고 뭐 초도 올리고 아니면 이렇게 지갑에서 불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불전함에다 공양도 올리고. 여러분들 뭐 절에 다니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법당에 들어가서 불전에다가 공양금 안 올렸다고 뭐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뭐 광우스님이 이렇게 CCTV로, 법당에서 CCTV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법당에 들어왔는데 그 불전 안 올리고 그냥 나간다고 막 광우스님이 후다닥 막 뛰어가가지고 왜 불전에 공양 안 올리세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노보살님은, 그 불자님께서는 이제 당연히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 올리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불전에다가 공양을 올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아마 습관이 들이셨나 봐요. 근데 불전을 올리면서도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그랬겠죠. 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드셨대요. 참 솔직하시죠, 보살님이, 불자님이.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도 이렇게 또 법당에 기도하러 갔는데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전함에다가 또 불전을 올렸는데 또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드셨나 봐요. 그런 망상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 말씀이 눈앞에 환한 아주 생생한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환상이 눈앞에서 영화같이, 꿈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그 영화 같은 모습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어떤 환상이 펼쳐지더냐 하면, 여러분 심청이 아시죠?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눈이 먼 신봉사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가지고 인당수에 이제 자신의 몸을 버리고 풍덩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용왕이 감동을 해서
그 연꽃 위에 이제 그 심청이가 짠하고 이제 나타나고 지나가는 왕이 배 위에서 연꽃 위에 피어오른 그 심청이를 보고는 그 왕이 이제 그 심청이를 구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심청이는 왕비가 돼서 너무나 아버지 신봉사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그 장님들,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큰 몇 날 며칠 장치를 벌이다가 이제 신봉사가 이제 왕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큰 잔치를 벌이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신봉사가 마지막 날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얻어먹고 있다가 왕비가 아버지 신봉사를 보고 아버지 하니까 신봉사가 청아 하면서 눈을 번쩍 떴다라는 심청정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어렸을 때 다 보셨잖아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더래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3,000석이었나? 3,000석이었나? 300미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공양미 300석에 이제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그 인당수의 몸을 풍덩하고 인당수의 몸을 던지는 그 장면이 불자님 눈앞에서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펼쳐지더래요. 심청이 이야기가. 그리고 눈앞에 환상이 싹 사라졌는데 이 불자님도 처음 겪은 일이었대요. 처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도리인가? 이게 뭔가? 이 목고, 이게 목고, 이 목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딱 가슴에 와닿는 느낌이 딱 하고 머리를 딱 스치더래요. 내가 계속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불전이 좀 아깝다, 불전이 아깝다, 불전이 아깝다라는 자꾸 망상을 일으키니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내 인색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그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팔아서 그 인당수에 자기 몸을 풍덩 자기 몸을 희생한 그 모습을 내 눈앞에 보여주신 거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신 거구나 라는 게 머리를 땡 하고 때리시더래요. 이야.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그런 환상이나 영상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 불자님이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고 마음이 좀 순수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도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모습으로 일깨워 주시는 거겠죠. 그때 보살님이 어리석은 내 마음을 일깨워 주셨구나. 어리석은 내 마음을 일깨워 주셨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쭈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다 합장하면서 이렇게 발언하셨대요. 부처님, 보살님, 제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 형편껏 열심히 복을 짓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더 열심히 닦겠습니다. 라면서 눈물을 주르르르 흘리면서 그렇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두 손 모아 합장하시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절을 열심히 다니셨지만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공덕을 닦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하루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대. 단 하루도. 항상 당신이 기도할 분량을 딱 정해놓고 하루도 기도를 쉰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요 노보살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요 불자님께서 젊은 시절에 직장을 다니다가 뭐 이렇게 한번 직장 사람들끼리 뭐 MT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소풍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디 멀리 지방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방을 같이 썼대요. 이제 남자 직원들 따로 여자 직원들 따로 방을 그렇게 같이 썼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밤에 잠잘 때 이제 유일하게 시간이 남는데 도저히 어디서 기도할 데가 없더래요. 거기 이렇게 모텔이나 수련회관 같은 데였겠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방을 단체 생활하면서 방을 같이 쓰는 상황이니까 혼자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성당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잠을 자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 잠자는데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살님이 어떻게 했냐면 불자님이 살짝 사람들 자고 있을 때 살짝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화장실에서 혼자 기도하셨대요. 오늘 해야 할 기도를 화장실에서 그걸 다 하셨대요. 부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 기도합니다.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그날 기도를 화장실에서라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맨날 기도해라, 매일 기도해라 하지만 저도 막 너무 피곤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어디 멀리 지방에 있거나 할 때는 저도 그냥 부처님은 내 마음 아시겠지 하면서 저도 그냥 잘 때가 있거든요. 예, 부처님이 내 상황을 아시겠지. 예? 저나 여러분이나 중생들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자님은 젊은 시절에 하루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혼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더니 드디어 불보살님의 가피가 점점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서 알게 모르게 점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알게 모르게 점점 집안일이 편안하게 안정이 되더래요. 그리고 지금 다 큰 성인 남녀가 된 아들 하나 딸 하나 다들 사회에 나가서 자기 몫을 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무럭무럭 잘 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편안해지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가피를 받으셨대요. 정말 많은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드님하고 며느리 분하고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이 아드님이 아주 그냥 듬직하고 우직하게 생기신 아주 훈남이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아주 남자같이 생긴, 남자니까 남자같이 생겼겠죠. 남자니까 아주 그런 듬직하게 생긴 그 훈남이신데, 그 워낙 불심이 깊으니까 아들을 이제 사찰에 청년회를 보냈는데, 사찰에 청년회를 다니다가 청년회에서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를 하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아들을 불러서 호되게 혼을 냈대요. 너 부처님께 기도하라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라고 청년회 보내놨더니 부처님께 기도는 안 하고 너는 절에서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막 꾸짖으니까 좀 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 뭐 청년회 가서 그 선남 선녀 불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오손도손 잘 살면 좋죠. 그러다 애 낳으면 애 머리 깎여서 출가시키고 그러면 뭐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가자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막 아들을 꾸짖으니까 아들님 하는 얘기가 아주 그냥 명품이에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제 마음의 이상형이 불심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 여자가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아유, 말도 잘하죠. 그런데 청년회에서 그런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불심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그래서 제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야, 너 말은 잘한다 그러셨대요. 그리고 그 청년회에서 만난 불심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아가씨가 지금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분도 봤는데 얼굴이 참 밝고 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보살님께 정말 며느리 복이 참 많으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막 덕담을 해드렸거든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보살님께서 스님, 제가 그 젊은 시절부터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뛰어드는 그 환상을 본 이후로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더 열심히 제가 닦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그날부터 제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부처님 가피를 받았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그런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참 아름답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불자님의 가피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다 남 탓하고 세상 탓만 하지 마시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닦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 내 업장을 내 스스로 소멸하고 내 선업과 내 공덕을 내 스스로 잘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불보살님의 가피가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공덕을 닦는 우리 불자들과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정말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며칠 전에 일본에서 제일 교포가 오셨어요. 교포가. 여성 불자님이신데 연세가 지금 50대 중반이세요. 50대 중반에 이제 자그마한 체구에 우리 일본인 교포이신 그 제일교포 여성 불자님이 오셨는데 그분께서 정말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가피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일교포 불자님께서, 여성 불자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법 이렇게 돈을 넉넉하게 저축을 하셨대요.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생활전선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저축한 돈이 많았는데 한국인 남편분하고 같이 이제 한국에 왔다가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하셨대요. 아우, 사기꾼들 못됐어 진짜. 사기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눈탱이 맞았다고 하죠. 눈탱이 맞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우, 정말 사기꾼들 못됐어요. 그죠? 사기를 크게 당해가지고 저축한 돈은 다 날리고 심지어 5억이 넘는 돈을 빚을 졌대요. 5억.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5억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생활비로 돈 쓰면서 이렇게 그 저축을 해도 직장인들이 정말 노후에 5억을 저축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빚을 5억이나 진 거예요. 어떡해요? 5억이나 빚을 졌으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심지어 가진 돈이 없어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일본에 집이 있는데 일본으로 건너갈 돈조차 없었대요. 수중에. 완전히 바닥이 나가지고 그냥 경제 상황이 완전 바닥을 쳐서 주머니에 일본 집으로 돌아갈 돈조차도 없을 정도였대요. 그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 그 정신이 우르르르르 무너져가지고 강가에 몇 번이나 갔대요. 왜 갔겠어요? 확 뛰어들어서 죽어버리려고.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려고 그 강가에 가가지고 강에서 뛰어들까? 그냥 이 세상 다 놓아버릴까? 그냥 죽어버리면 편할까?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다행히 죽지는 않으셨어요. 다행히 물에 뛰어들지는 않으셨는데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 생명 놓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할 만큼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빚이 5억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은 다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고 어찌 일본으로 돌아왔대요. 일본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제 빚도 갚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온갖 잡일을 다 하기 시작하셨대요. 온갖 잡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우리 인터넷 동영상이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 너튜브라고 아시죠? 너튜브 다 뭔지 아시죠? 너튜브에서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딱 보게 됐대요. 일본에도 인터넷은 다 되니까 딱 동글동글한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막 이렇게 불교 TV, BTN 소나무에서 막 이렇게 썰을 푸는데 딱 보는 순간 요 불자님이 딱 소나무 보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이런 사이비라고 이런 사이비를 봤나 딱 든 생각이 사이비였대요. 사이비. 정말 막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더래요. 무슨 막 기도를 하니까 막 가피를 받고 막 몸에 병이 났고 안 좋은 일들이 술술 풀리고 이런 사이비를 봤나. 말은 잘한다. 참 말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계속 꾸준히 소나무를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보살님, 불자님 소나무 보는 순간 이런 사이비를 봤나? 이게 다 거짓말이지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했다면서 소나무는 왜 계속 보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게 그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너무 위안이 되더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나?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 그런데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빚을 지금 갚은 거구나. 빚을 갖고 있는 거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되시더래요. 그래서 사이비 같고 거짓말 같았지만 이야기가 재밌어서 계속 들으셨대요. 그렇게 듣고 들으시다가 사람이 쇠뇌가 되잖아요. 쇠뇌가. 여러분들이 너튜브라든가 인터넷 동영상에서 무슨 강의라든가 법문을 들을 때에도 정말 잘 가려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쇠뇌가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보살님도 계속 소나무를 볼 때 에휴 거짓말 하면서도 자꾸 들으니까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근데 너무 그때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거의 휴일이 없을 정도로 했대요. 일주일에 겨우 휴일 하루를 낼 정도로, 열흘에 하루를 낼 정도로 그냥 빡빡하게 바쁜 상황이라서 매일매일 이제 108배를 하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인터넷 동영상에서 108배 하는 법을 검색해서 이렇게 108배 하는 걸 인터넷으로 배웠대요. 인터넷으로 108배 하는 법을 배운 뒤에 출근하기 전에 108배, 퇴근하고 나서 잠자기 전에 108배, 이렇게 하루에 2번씩 108배 기도를 올렸대요. 그리고 하루하루 직장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마음속으로 염불을 했대요. 108배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한 배 한 배 절을 하면서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발 제가 빚만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제가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제발 빚만이라도 좀 갚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절 한 번 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제발 빚을 갚게 해주세요. 제발 이 빚만이라도 좀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리에 탄탄하게 이렇게 힘이 좀 붙더래요. 그래서 조금씩 숫자를 높여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렇게 휴일 하루를 내면 그때부터 3000배 절을 올렸대요. 하루 종일 3000배를 올렸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고 그렇게 한 번씩 휴일 날 때마다 하루 종일 3000배를 하면서 3000배를 한 4-5번 이상 몇 번을 했대요. 절할 때마다 간절하게 부처님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발 빚만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점점 소나무에서 들었던 똑같은 꿈을 당신이 그 꿈을 꾸더래요. 막 대소변이 시원하게 싼다거나 막 몸에서 더러운 게 쭉쭉 빠져나간다거나 자꾸 그런 꿈들을 꾸더래요. 그 소나무에서 광우 스님 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비슷한 꿈들을 자꾸 내가 꾸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생생하고 정말 현실 같은 꿈을 하나 꿨대요. 환한 그런 꿈 속에서 부처님이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셨는데 황금빛, 우리 법당에 가면 황금 불상 있잖아요. 찬란한 황금빛 부처님이 딱 합장을 하시고 너무나 환하고 너무나 해맑게 미소를 지으면서
황금빛 부처님이 환한 웃음을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저 하늘 위로 붕 하고 하늘 위로 솟구치는 꿈을 꿨대요. 부처님 하고 그 황금빛 부처님이 허공으로 싹 솟구치는 꿈을 꾸면서 딱 꿈에서 깼는데 그날 이후로 점점 주변에서 좋은 인연들이 생기고 정말 상상도 못하게 기적같이 좋은 일들이 막 생기면서 여러 좋은 인연들이 도와주면서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대요. 지금 생각해도 자기도 어이가 없대요. 3년 만에 그 수억을 내가 어떻게 다 갚았지? 근데 이상하게 좋은 인연들이 생기고 이상하게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자꾸 풀리면서 어쨌거나 그 빚을 깔끔하게 갚았는데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나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 라고 하면 다들 놀래서 믿지를 못한대요. 그 빚을 다 갚고 요 보살님이 마음으로 딱 제 첫 번째 목표를 세운 게 코로나가 가라앉자마자 한국으로 가서 광우 스님 뵙고 감사 인사 올리는 거. 그게 자기 마음속의 목표 1위였대요.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도와준 것도 없고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갚이 받은 거지 제가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 가라앉으면 무조건 한국 가서 광우 스님 얼굴 보고 무조건 감사 인사 올리는 거. 그게 첫 번째 목표였대요. 그러면서 그 보살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제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소나무를 보고 사입이다, 거짓말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100% 믿습니다. 소나무에 나온 그 내용을 100% 믿습니다. 왜냐?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스님, 불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자님께 보살님, 와, 너무 대단하다. 감동, 막 감동의 도가니탕이 막 쏟아진다. 제가 이 이야기 소나무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그 자그만 불상으로 집에 불단을 이렇게 모셔놓고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그 일본에서 늘 우리 불교 TV BTM 보시고 항상 소나무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연불 수행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몰랐는데 일본 그 교포들, 일본에는 불자들이 많대요. 일본 교포들, 불자들 사이에서 우리 소나무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대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소나무를 통해서 너무나 큰 희망과 가피를 얻었습니다. 라는 그런 또 소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닦아야 됩니다. 절대 남이 닦아주는 게 아닙니다. 저조차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업보를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인이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